샬롬 청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신우 목사입니다. 10월의 넷째 주일 창조절 8째 주일에 인사를 드립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지는데요. 이러다가 정말로 겨울이 일찍 오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저는 오늘 주일 오후에 가을의 마지막 끝자락이라고 잡으려고 소백산 데크길을 다녀올까 합니다. 여러분도 이 아름다운 계절, 이 가을이 가기 전에 좋은 추억 많이 남겨두시기를 바랍니다. 한편 취업 소식과 결혼 소식을 전해준 청년들이 있는데요. 취업 소식은 개인 신상이니까 제가 축하한다는 인사만 전해드리고, 결혼 소식은 모두 함께 축하해 주면 좋으니까요 말씀드릴게요. 어제였죠. 명주 컨벤션 웨딩홀에서 안지연 청년이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제가 다녀왔는데요. 신랑이 아주 잘생겼더라고요. 살짝 송중기 닮았습니다. 결혼식을 지켜보면서 저도 그때가 생각나더라고요. 우리 청년들도 결혼 꼭 하시기 바랍니다. 안지연 청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청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 하는 바울의 권면처럼 예배를 통해서 세임을 얻고 학업과 직장과 또 가정에서 주의 영광을 위해 누구나 감사하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청년 여러분들 응원합니다. 그럼 이제 10월 24일 주일 청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올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라.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깊어가는 아름다운 가을날 10월의 넷째 주일에 청년 예배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찬양, 영광 올려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언제나 우리에게 부족함 없이 그러나 과하지는 않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만족하며 주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세상은 날로 악해지고 사단의 유혹과 죽음의 공포는 저희의 삶 깊숙이 파고듭니다. 주님, 저희와 함께하사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며 오직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리스도가 세상을 이기신 같이 우리도 주의 자녀된 모습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소서. 세상의 고난과 시련 앞에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예배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소서. 코로나19가 온 세상을 절망으로 빠뜨렸으나 그 안에서 희망을 노래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속히 이 어려움 속에서 저희를 구원해 주시었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 서로 기쁨으로 노래하고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오길 간절히 구합니다. 의료 현장에서 애쓰는 관계자들과 의료인들에게도 크신 은혜와 하늘의 위로를 내려주세요. 지금도 각자의 자리에서 애쓰는 가운데 잊지 않고 예배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시고 어렵고 힘들고 외로울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나를 성장시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세요.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니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지난 주일에 우리는 고린도 전서를 살펴보았습니다. 고린도 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고린도 전서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서로 잘났다고 자랑하지 말고 누구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고 따끔하게 혼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한방, 그 어떤 은사보다 사랑의 은사가 첫 번째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로 성도들을 권면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는지요? 지난 한 주간 사랑하며 사셨습니까? 내 자랑이 아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자랑하고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만 의지하며 사셨습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셨다고요?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역시 그랬습니다. 바울은 앞서 첫 번째 편지, 곧 고린도 전서를 보냈지만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그의 가르침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요. 그 편지가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고린도 전서에 이어서 고린도 후서를 받은 것처럼 오늘 우리도 고린도 후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숨겨진 비밀, 즉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 후서의 저자는 당연히 바울입니다. 고린도 후서에는 숨은 비밀이 있습니다. 두 번째 서신으로 불리지만 사실은 그보다 많은 서신을 보냈다는 단서가 있지만 현재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고린도 전서와 후서입니다.
지난 주일에 고린도라는 지방에 대해서는 말씀드렸죠.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아주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고린도는 지중해 연안의 상업도시로 해상교통과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활발한 무역과 경제활동으로 인해서 여러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기 때문에 서로 다른 문화와 함께 수많은 이방 종교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도시의 성장과 함께 교회도 성장했는데요. 그로 인해서 교회 내 여러 가지 문제도 발생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교회 내에서 경쟁적으로 당파가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 사랑이라는 해결책을 제시했는데요. 앞서 말한 것처럼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쉽사리 해결되지 않았고, 많은 교인들이 바울의 가르침을 거부하고 반기를 들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를 잠시 다녀오기도 했고, 애통의 눈물이라고 불리는 짧은 편지를 보내기도 했었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노력으로 대부분의 교인들은 자신들의 교만과 어리석음을 깨닫고 바울에게 용서를 구했으며 바울과 화해하기를 바랬습니다. 바울 역시 그의 사랑과 헌신을 확신시키기 위해서 고린도 후서를 기록했던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는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장부터 7장까지는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에 화해를 이루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8장에서 9장은 미뤄져 있는 구제 문제,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헌금에 관해서 말하고 있으며, 마지막 10장에서 13장은 여전히 그를 거부하는 일부 교인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고린도 후서 말씀을 살펴볼까요? 고린도 후서 1장은 자비와 위로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시작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자신이 아시아에서 겪은 환난에 대해서 말을 하며, 고난 자체보다 그것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더 중요함을 밝힙니다. 2장에서는 근심의 방문 이후에 긴장을 늦출 수 없었음을 인정합니다. 그들을 용서했으며 솔직하고 진솔한 관계를 갖고 싶다고 밝히지요. 그런데 애초에 그들은 왜 바울을 거절했던 것일까요? 과거 바울을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았던 고린도 성도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가난했습니다. 육체 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했지요. 박해와 고난이 그를 떠나지 않았고 자기 집도 없었습니다. 더욱이 그는 대중 연설가로서 그리 훌륭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보다 부유하고 인상적인, 요즘 말로 핵인싸 지도자들을 접한 고린도 교인들은 그 후로 그를 낮춰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를 부끄럽다고 여겼지요. 이에 바울은 자신은 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먹고 사는 장사꾼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꾼답게 진실한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이라고 말하죠. 진정한 그리스도 리더십은 높은 지위나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왕이신 그리스도의 승리의 행진에 참여한 종으로 묘사합니다. 3장에서는 최근 고린도 교인들이 그의 권위와 자격을 입증할 추천서를 요구했음을 암시하는 말을 합니다. 바울에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가 아니면 이 교회는 존재하지도 않았을 테니까요. 그래서 그는 그들이야말로 자신이 참된 지도자라는 증거이자 추천서라고 말하는데요. 그는 재치있게 예레미야 31장과 에스겔 36장의 선지자의 말을 인용해서 하나님의 영이 그들의 마음에 자신에 대해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추천서를 써주셨다고 설명하죠. 바울의 권위와 자격에 대한 증거로서 고린도 교회에 모인 성도들 이외에는 어떤 증거도 필요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맛있는 밥이 항상 차려져 있다고 생각해 볼까요? 맛있는 반찬과 따끈한 국과 방금 지은 밥이 차려져 있습니다. 정말 맛있어 보이는 식탁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음식을 차려내기 위해서는 그릇과 접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그릇과 접시에 며칠 지난 반찬과 밥솥에 오랫도록 있었던 누런 밥을 이렇게 담아내서 차렸다고 생각해 볼까요? 그런 밥상은 그 누구도 받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같은 이치로 바울은 4장에서 질그릇 비유를 합니다. 사람은 연약하고 볼품없는 질그릇과 같지만 그 안에 담긴 음식에 따라서 그릇의 가치와 쓰임새가 달라지듯이 그 안에 담긴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능력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빛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담아내야 할 복음이고 능력입니다. 그 능력으로 우리는 박해를 당해도 넘어뜨림을 당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전에 부모 교육이라는 강의를 들었습니다. 아이에게 길러주어야 하는 능력 중에 하나가 회복 탄력성이라고 합니다. 외부에서 자극이 왔을 때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능력, 평정심을 찾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회복 탄력성이 부족한 아이는 올바르게 자라날 수 없습니다. 잘못된 방어 기제로 세상을 삐뚤어진 시각으로 보게 됩니다. 우리 역시 영적인 회복 탄력성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질그릇과 같이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회복 탄력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매맞음과 목에 갇힘과 잠을 자지 못함과 굶주림을 겪었습니다. 수치를 당하거나 비난을 당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지질이 복도 없는 사람으로, 가난한 사람으로 보았지만 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항상 기뻐했고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릅니다. 여러분도 마음을 넓히십시오. 마음을 열고 자신을 받아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열정적인 호소를 마친 바울은 8장과 9장에서 미뤄지고 있는 구제 문제를 다룹니다. 당시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기근으로 가난에 허덕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새로 개척한 이방인 중심의 교회들로부터 헌금을 모으던 중이었죠. 그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의 상징으로 구제의 물품을 보냈고 많은 교회가 기쁨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갈등을 겪고 있던 고린도 교회는 복음이 부진한 상태였고, 바울이 볼 때 이는 단지 돈의 문제가 아니라 고린도 교인들이 복음으로 변화되지 않았다는 또 다른 신앙이었습니다. 복음의 본질은 나눔과 관대함에 대한 것이었기 때문이죠.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렇게 호소합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유하나 여러분을 위해 가난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가난으로 여러분을 부유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그분의 영광스러운 명예와 부요를 포기하시고 가난한 종의 모습으로 죽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죄와 사망으로 가난해진 자들을 높이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통해 부요케 하시기 위해서 말이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 복음을 마음 깊이 새겨서 더욱 관대하게 자신의 삶과 소유를 기꺼이 나누며 남을 돕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많이 심는 자가 많이 거둔다는 말씀을 과 같이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풍성한 은혜로 갚아주실 것을 말을 하며 구제의 기쁨으로 참여할 것을 권면합니다. 10장에서부터 13장까지 이어지는 마지막 단락에서 바울은 자신과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갈라놓는 그 갈등의 주요 원인이 되는 거짓 지도자들, 그가 슈퍼 사도들이라고 비꼬아 부르는 자들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이들은 고린도로 건너와서 자기를 높이면서 바울을 가난하다고 실패한 지도자라고 비난하고 다녔지요. 이에 바울은 자랑처럼 들리는 것을 무릅쓰고 말합니다. 사도의 자격, 능력, 내가 한번 말해볼까요? 바울이 단단히 화가 났습니다. 바울은 그들보다 뒤질 게 전혀 없었습니다. 히브리 성경 전문가라고요? 나도 그렇습니다. 바울은 실제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즉 성경 전체를 암기했다는 말이죠. 예수님에 대한 뛰어난 지식을 자랑한다고요?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였고 그 후로 일생을 예수님을 전하는 데 바쳤습니다. 그는 안락과 안정을 포기했고 고린도 교회에 절대 돈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큰 돈을 요구한 거짓 사도들과는 달리 스스로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러한 업적을 자랑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인에게 전혀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이지요. 대신 그는 자신의 흠과 약함을 자랑하겠다고 말합니다. 그의 부족함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과 자비가 발견되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바울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말이죠. 사실 그는 사회적으로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좋은 가문과 부유한 집에 엄친아였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로마 시민권이 있었는데요. 실제로 그는 결정적인 순간에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혀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로마 군대로부터 보호를 받기도 했습니다. 사도행전 22장에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발해서 그가 로마 부대 안으로 끌려가 채찍을 맞기 직전에 이 바울은 로마 장교 백부장에게 말합니다. 아니, 로마 시민을 재판 없이 내지라는 법이 어디에 있어? 그러자 백부장이 천부장에게, 그러니까 소대장이 부대장에게 가서 말합니다. 부대장님, 큰일 났습니다. 제가 바울이 로마 시민인 줄 모르고 채찍을 뗄 뻔했습니다. 그러자 천부장이 깜짝 놀라서 어휴, 제가 바울 선생님을 몰라봤습니다. 어서 일어나시지요. 그런데 저는 이 돈으로 시민권을 얻었으면 선생님은 어떻게 시민권자가 되셨단 말입니까? 라고 물었는데요. 이 천부장이 바울이 어떻게 시민권을 얻었는지 궁금하기도 하면서 아니 진짜 로마 시민인지 슬쩍 떠보는 것이죠. 바울은 나는 태어날 때부터 시민권자였어 라고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부모님 때부터 시민권자였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로마 군대에 입대하거나 돈으로 사고 파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네로 황제. 이 네로 황제는 돈으로 시민권을 사고 파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시민권이 있으면 지방 총독의 사형 선고를 받지 않으며 재판 없이 고문이나 매질을 당하는 일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공직에 나아갈 수 있었고 로마 의회에 투표를 할 수도 있었으며 다른 도시로 자유롭게 이주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로마 시민권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13장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엄중한 경고로 서신을 마칩니다. 이번에 세 번째 방문에서는
거짓 사도들을 따르는 자들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겠다는 무서운 경고의 말을 하지요. 하지만 사실은 바울은 그 자신이 직접 그들을 벌하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그는 고린도 교인들이 온전하고 경건해지기를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변화된 제자답게 살지 못하는 그들을 그분의 사랑 앞에 겸손하도록 다시 한번 초대하며 고린도 후서를 마칩니다. 고린도 후서는 우리에게 바울의 삶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역사를 들여다볼 수 있는 매우 특별한 창을 제공합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가치관과 세계관의 이의를 제기합니다. 우리는 성공, 교육, 부와 같은 것들의 가치를 두지만 하나님은 겸손과 약함의 가치를 두십니다. 그분의 사랑과 능력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통해 드러났기 때문이지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받는 축복 안에는 우리의 시련과 약함, 고통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겪는 모든 과정과 시간들이 모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성숙하게 하심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꼭 맞는 상황과 풍족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고 예수의 이름을 아는 능력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청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둠 속에 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